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기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라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어법에 그런 말은 없어요. 실제 그 잘못된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말이 맞죠. 혹은 요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 후에, 요런 게 맞지.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한국어 어법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성경을 늘 사용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 지역을 주셨다는 것과 당신들에 대한 공포가 저희 위에 떨어졌다는 것과 이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당신들로 인하여 낙담하였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말려 버리셨는지와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들, 곧 당신들이 모조리 멸한 시온과 오격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저희가 이것들을 듣자마자 당신들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녹았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보였은즉 제게 줄을 두고 맹세하사 당신들도 제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보이시어 제게 진실한 징표를 주소서. 그런즉 당신들께서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시고 저희의 생명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 이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우리의 이 임무를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그런즉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곧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노라. 그때 그녀가 창문을 통하여 끈으로 그들을 내리니라.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 있었고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추격자들이 당신들을 만나지 않도록 당신들께서는 산으로 가소서. 그리고 추격자들이 되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 동안 당신들의 몸을 숨기소서. 그러고 난 후에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길을 갈 수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없으리라. 보라,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로 들어올 때 네가 우리를
아래로 내린 창문에다 너는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묶어둘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누구든지 너희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집 안에 있는 자가 누구든지 만일 어떤 손이 그의 위에 임한다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오늘은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창녀 라합의 놀라운 행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창녀 라합의 놀라운 행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위대한 종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지요.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취하게 될 성읍인 예리코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실상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비밀리에 정탐하도록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지역 곧 예리코를 시찰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창녀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묵었더라. 2사람의 정탐꾼은 창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합은 창녀 곧 매춘부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평범한 밤거리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매음굴의 포주였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리코의 왕이 라합의 이름을 알고 있을 만큼 라합은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일개 이름 없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원로들, 장로들 그 가운데 창녀 라합도 거기에 등장하지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화평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녀는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것은 여호수아 6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예리코 성을 돌 때 라합은 창문에 주홍실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가되어 그녀와 가족들은 성이 무너질 때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라합의 집이 그 성 위에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도 그 구별을 하지 않았다면 라합의 집도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밤에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것과 같습니다. 문설주에 붉은 비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의 창에 메어져 있는 붉은 주홍색 줄,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붉은 것은 항상 피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붉은 것을 창에 맨 것은 유월절 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됩니다. 라합은 그 색깔의 표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라합 집안의 사람들이 라합이 그 자기 창문에 맨 그 색깔의 표시로, 붉은색 색깔의 표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라합을 단지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녀는 분명히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붉은색은 창녀의 색이기도 합니다. 붉은색이 창녀의 색깔을 상징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 장 25절. 또한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이 전령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또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그녀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구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라합은 무언가를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창녀 라합의 놀라운 행보. 첫째는 하나님을 옳게 인식하고 믿는 라합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 지역을 주셨다는 것과 당신들에 대한 공포가 저희 위에 떨어졌다는 것과 이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당신들로 인하여 낙담하였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말려 버리셨는지와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들의 두 왕들 곧 당신들이 모조리 멸한 시온과 옥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이 일련의 그 말씀을 감안해 볼 때 라합은 이미 개종자의 길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거짓 신들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합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먹고 살기 위해 창녀라는 직업을 가졌던 것을 이때는 이미 라합이 회개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무렵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로 인해서 공포에 질려 경직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파라오와 그 군대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인들이 요르단강 동쪽의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키가 4미터에 육박하는 그 의인인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누는 말이 천리간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지브롤트 해협에서, 지브롤트 해협 아십니까?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좁은 해협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스페인이 자기들 땅 끝에 있으니까 담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해 보려고 했지만, 영국이 그 주민투표에 스페인에 소속될 것이냐, 영국에 소속될 것이냐, 이렇게 그 투표에 붙였더니만 압도적으로 영국 그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두 말도 못하고 지금도 그 영국 소유의 그 요지죠, 요충지죠, 그게. 그거 딱 막아버리면 지중해에서 대서양 쪽으로 쥐새끼 한 마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요충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옛날이긴 하지만은 모세가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또 이집트 파라오를 물속에 멸망시킨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이런 소식들이 지브롤터에서 그 페르시아까지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르크만 목사님 추정했어요. 그 사실이겠죠.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은 뭐 공연히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퍼져나가지 싶지 않은데도 이 소문이라는 이거 위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런즉 저희가 이것들을 듣자마자 당신들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녹았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겁먹게 했습니다. 그들을 기죽인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가나안인들은 이미 40년 전에 12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익사시키신 지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때에 모세의 권유대로 또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면 40년 광야를 헤맬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그대로 겁먹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따랐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살아남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방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될 필요도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인데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로 19절.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면 격분시키던 때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주어졌느니라. 이는 어떤 이들이 곧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격분시켰기 때문이라. 하지만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40년간 누구로 인하여 비통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 쓰러진 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은 누구에게냐? 오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느니라. 성경은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본 대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반역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만이 멸망했다는 기사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개된 성경들은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개역 성경도 똑같은 번역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날들을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부분입니다.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환란기에 이스라엘도 남겨지고 이방인들도 환란기에 남겨질 수 있겠지요. 구원을 옳게 받지 못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성경들처럼 모든 사람이 반역했다고 기록했다면 히브리서를 읽는 환란기 때의 독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경고와 더불어 희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말보다도 환란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히브리서대로 우리의 믿음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창녀 라합의 놀라운 행보. 둘째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신의 일족을 향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가 당신들께 친절을 보였은즉 제게 주를 두고 맹세하사 당신들도 제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보이시어 제게 진실한 징표를 주소서.
그런즉 당신들께서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시고 저희의 생명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 여기를 보면 라합이 자신만의 구원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예리코를 멸망시킬 때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즉 가족의 구원까지를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가족 전체의 구원도 자동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의 가족 중 누구라도 빌립보 간수가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2장에서 일어난 일도 이와 동일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주기로 약속할 때 제시한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리코를 멸망시킬 때 라합의 가족이 라합의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가족은 라합이 믿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가나안인들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라합의 집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끌려 나갈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려면 가족의 구성은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며 구약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믿음에 따른 행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우리의 임무를 발설하지 않는다면 라합이 정탐꾼의 일을 발설하면 정탐꾼은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그런즉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곧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노라.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구에 동의했으나 세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째, 정탐꾼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둘째는 정탐꾼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주홍색 실을 메어두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 예리코에 들어올 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셋째는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려면 모두 라합의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읍의 지저분한 곳인 홍등가로 내려가야 했고 가족의 골칫거리였던 라합과 함께 율락업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아야 했으며 구원받기 위해서 상류사회로부터 배척당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전국의 문인들이 아마 대부분은 비웃었을 것이라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지요. 구원받으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해야 됩니다. 누구든 구원받는다면 그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 도둑, 폭동, 선동자, 착취자, 매춘부와 함께 자신도 범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변개된 번역본들은 마가복음 15장 28절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번역본들에 따르면 구원받기 위해 그들 범죄자들과 자신이 같은 부류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창녀 라합의 놀라운 행보. 셋째는 창녀의 몸으로도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라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이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우리의 이 임무를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그런즉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곧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노라. 그때 그녀가 창문을 통하여 끈으로 그들을 내리니라.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 있었고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녀가 창문을 통하여 끈으로 그들을 내리니라. 여기서 줄은 라합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가는 줄들로 엮어 만든 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는 줄은 실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줄들 하나하나가 주홍색 실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줄은 그것을 늘어뜨리면 주홍실이 둥글게 꼬이면서 내려가는 그 줄의 직경이 2 내지 3cm 두께의 줄이 될 것이고 그 주홍실이 그녀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매춘부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리를 홍등가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게 홍등가라는 거 그게 장녀의 집을 뜻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과 붉은색이 일치하고 있죠. 주홍실은 분명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의 주홍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즉 그들은 구약에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 했더니 유월절 어린 양 등이 결국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홍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문 기둥들에 뿌려진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예표였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본문 19절을 보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주어진 조건이 첫 유월절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피가 뿌려진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 집에서 나온다면 죽음의 천사에게 사냥감이 되었겠죠. 그 주홍실은
성읍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창밖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처럼 나쁜 여자는 자신이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놓치고 맙니다. 라합이 창밖에 메어둔 이 밧줄은 줄이라고 불립니다. 줄은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묶는데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그의 구속주와 함께 묶어줍니다.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그러면서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추격자들이 당신들을 만나지 않도록 당신들께서는 산으로 가소서. 그 추격자들이 되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 동안 당신들의 몸을 숨기소서. 그러고 난 후에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길을 갈 수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여기에는 라합의 용이 주도한 지혜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지혜대로 행하여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귀환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자라를 낳았고 파레스는 에스롬을 낳았고 에스롬은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았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오늘 설교의 주인공 라합이 나오죠. 살몬은 라캅이라고 나왔죠. 라캅이 이제 라합입니다. 라캅에게서 보저를 낳았고 보저는 보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룻에게 남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보저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솔로몬을 낳았고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 딱 등장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단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유대인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 뭔가 더 있어야만 해 라고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자기의 지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자, 그 뒤에 1장 27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 뒤에 3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렇지요.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밧줄은 줄이라고 불립니다. 줄은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놓여 있습니다. 빨랫줄은 빨래 집게로 빨래를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전선은 전선을 통과해가는 전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구명 밧줄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을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붙들어서 불의 호수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줄입니다. 그뿐 아니라 줄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연결해 줍니다. 전화선과 전보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한 때면 하늘나라에 기도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와 전화 사이에 전선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통하는 전선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전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